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그날 호산나 외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라가면서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왕좌에 오르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고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격양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고 느낄 만큼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분은 이제 개혁가요 전사 같은 모습으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를 두고 시편 69편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기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열성이라는 말 오래간만에 듣지 않습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열성이라는 것은 뜨거운 마음, 뜨거운 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미 성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은 큰 마음을 가지시고 성전을 위하는 열성을 가지고 지금 다음 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어 시장길을 면할 그러한 생각으로 가까이 갔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열매가 익을 때도 열매가 달릴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라고 해서 저주하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는 좀 특별합니다. 우선 그 키가 4.5m에서 6m까지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키보다도 옆으로 더 많이 자라납니다. 퍼진다는 의미지요. 6m에서 9m까지 이 퍼지게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거든요. 삭개오는 무화과 나무 위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짠. 예, 안 나오는군요. 이제 나왔습니다. 무화과 나무입니다. 제가 본 한국에서 제일 큰 무화과 나무는 요만한 두께였거든요. 그런데 저 무화과 나무는 마치 우리 마을 입구에, 시골 마을 입구에 가면 아름드리 느티나무를 보는 듯한 그런 나무가 연상이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커서 매우 무성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특성을 좀 알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무화과의 뜻이 뭔지 아시죠? 없을 무자, 꽃 화자, 과실과자입니다. 꽃이 없는 과실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꽃이 열매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반을 잘라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안에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맺힌 것이 있죠. 꽃이 이렇게 익어서 성숙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꽃이 열매 안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물학적으로 바르게 말하면 이 겉에 있는 과육 껍질이 과실 껍질이 아니라 꽃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무화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라는 모습도 좀 틀려지겠지요. 모든 식물이 봄이 되면 꽃눈과 씨눈이 달리게 됩니다. 꽃눈은 동그랗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나고요. 잎눈은 길쭉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봄에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눈이 없지요. 왜냐하면 꽃눈 자체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꽃눈 자체가 과일이 되는 겁니다. 보통 식물은 이렇게 됩니다. 꽃이 피고 잎이 나거나 아니면 잎과 꽃이 같이 보통 피게 됩니다. 벚꽃은 꽃이 먼저 피게 되지요. 그러면 꽃이 피면 벌들과 나비들이 날아와서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를 암술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수정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수술과 암술이 시들고 그 수분이 된 것이 암술 아래에 있는 씨방에 가서 열매를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꽃인데요. 꽃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꽃눈과 동시에 열매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쯤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유월절 때에는 이미 나무에 무화과가 달려서 익어가는 것이 됩니다. 물론 설익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먹으면 약간 떫은 맛이 나게 되고요. 식물의 그 식물 비린내 같은 그 식물 냄새 같은 것이 납니다. 하지만 못 먹을 것은 아닙니다. 배고픈 나그네들은 그 무화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내린 사진을 다시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교회 마당에 있던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나중에 설교할 때 자료로 써야지 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잎이 하나 있으면 잎이 난 자리 바로 위에 무화과가 달립니다. 잎 하나에 무화과 나무 열매 하나입니다. 잎 하나에 무화과 나무 잎 열매, 잎 열매, 잎 열매, 잎 열매. 이건 떨어진 겁니다. 잎 열매, 잎 열매, 잎 열매, 잎 열매. 잎 하나, 열매 하나. 여러분 어떤지 아시겠죠? 무화과는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겁니다. 마치 열매가 많이 달린 양 잎은 무성한데 실상은 열매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물을 저주해버리나 우리 예수님 개팍하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냐 하면요, 이건 선지자적인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호세아는 그것이 불만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분에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분이라는 것은 사람의 거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인분은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해결은 성 밖에 나가서 진 밖에서 땅을 파고 거기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는 음식을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 먹는다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어 나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인분의 떡을 구워 먹으라고 시킨 겁니다. 에스겔이 인분의 떡을 구워 먹을 때에 사람들이 부정하잖아, 더럽잖아, 왜 그렇게 해? 하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이제 아수르에서 먹지 못할 부정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성전이 너무 닮아 있어서 실제적인 교훈으로 그것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오셨고 이제 성전으로 가고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것은 성전과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예수님은 저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훈련소에 가서 수류탄 투척 사격 훈련할 때가 제일 긴장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총을 들고요, 이 총이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고 사격장 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이상해요 하고 돌리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엎드립니다. 그 총알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수류탄을 들고 이렇게 안전핀 뽑아 하는데 이렇게 뽑고는 어리버리하게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모의 훈련을 할 때 그러면 조교가 그때는 굿하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몽둥이로 이렇게 철모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꽝 때려버립니다. 꽝 소리가 나고 머리가 으악 울리잖아요. 왜 때렸을까요? 철모가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은 몽둥이로 얻어맞지만 철모를 맞지만 수류탄의 파편이 와서 철모를 깨뚫고 머리를 관통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정신 차리고 너희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불과 며칠 후에 예수님은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나무 위에 달려서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가지고 짊어지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도착해 보니 성전이 엉망인 겁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6월절에는 유대 땅에 18만 6천 마리가 되는 양들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8만 6천 마리의 양을 도살하면요, 그 피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시내로 흘러서 강처럼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백성이 아무리 좋은 짐승을 제물로 가져와도 제사장이 부정해서 제사에 쓸 수 없다라고 불합격시켜 버리는 겁니다. 원래 유월절에는 자기가 키우던 양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티 없고 흠 없는 양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유월절에 양을 데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월절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미리 준비하여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안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월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결탁하여 준비해 놓은 양들을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싼 가격에 제공했을까요? 아니요. 비싼 가격에 훨씬 더 팔았습니다. 대목이니까요. 그런데 18만 6천 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준비하면 좋은 양들이, 흠없고 티가 없는 양들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세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데 왜 본인들이 성전세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게 성전 유지를 위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구실을 냅니다. 로마의 이방인의 동전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전 세겔로 그 돈을 환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환전을 하는 수수료가 쌌겠습니까? 비쌌겠습니까? 수수료가 무지무지 비쌌습니다. 때로는 평상시에 10배 가량의 수수료를 붙여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와는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무게 있어 보이는 예복을 근사하게 입고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일들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헤롯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시대의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이 언덕이 높습니다. 이 동쪽 언덕을 모리아산이라고 과거에 불렀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1부 때 해보니까 안 맞아서요. 성전에 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모아서 이후에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그림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요새가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월절과 같은 이러한 때에 성전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폭동이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독립운동이지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서 성전 옆에다가 요새를 세워 놓았습니다. 요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성전 안뜰이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모양을 여기에다가 옮겨 놓은 겁니다. 안토니아 요새가 여기에 있고요. 요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뜰이 여인들의 뜰이고요. 이방인들의 뜰은 여기에 위치하는 모든 바깥마당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뜰이라고 하니까
마당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우리도 예전에 안뜰, 바깥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 성전을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전을 요약해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모가 하나 있지요. 요 작은 네모, 여기 작은 네모, 요 작은 네모가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미국 미식축구 운동장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의 성전이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미식축구 운동장이 여기에 몇 개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엄청난 크기의 광장과 같은 곳이 바로 이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실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 성전 이방인의 뜰이 가축들과 장사하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을 보고 강도의 굴혈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를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성이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채찍을 즉석으로 만들어 손에 드셨습니다. 환전하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은 채찍으로 모두 몰아내셨습니다. 성전이 비로소 온전하여져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성전 마당에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소리가 성전에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서 있어야 할 소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성전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그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와서 기도하면이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의 바로 이방인의 뜰, 바깥뜰이었던 것입니다. 이 뜰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그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성전의 모습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서 모든 종교적인 율례도 행하고 종교적인 의식이 가득했지만 그곳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잎만 무성한 교회를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바깥에 지어진 번듯한 교회 건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웅장한 예배, 마음과 감정을 동하게 하는 수많은 어떠한 예식들을 예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잎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열매 맺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말씀대로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는 최후의 통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가 아니라, 형식적인 종교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어떠한 신앙일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혹시 교회에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것을 올바른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그것은 잎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열매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종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날에 도처에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자기의 사욕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이 그러한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만 해도 전쟁이 확전될 것 같아, 이란과 이스라엘이 싸운다, 또
미국과 오만이 전쟁을 하는 것 같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지금 내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고 국제 질서에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도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지진 조산대가 꿈틀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언제 대단한 강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그러한 예언을 말할 때에 그들이 KTX를 생각했겠습니까? 한꺼번에 400명이 타는 비행기를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예언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해라, 직장 관두고 기도원에 들어가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지하 2층에 목사님들이 와보고는요, 너무 잘했다, 이렇게 지하실을 만들 수 있구나, 너무 쾌적한 환경이 되었다 하면서 아쉬운 것 하나를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대 조명을 두고 성도들이 앉는 자리는 캄캄하게 암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두움 속에서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조명을 하는 게 유행인데, 목사님 좀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배는 무대가 아닙니다.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모두가 밝아야 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그때가 참된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 하나 거는 것도 조심하는 교회에 왜 자기의 이름을 거기에 새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 이준수라고 적은 것 외에 제 이름을 적어 놓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은퇴해도 교회 안에 제 이름 석자 절대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이름 써놓은 거 목사랑 안수 집사님이 모여 앉아서 그거 갈아서 없애는 교회에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요즘 와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저희 아들이 목사가 정치색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정치색을 얘기하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30, 40대의 남자들 80% 이상이 기독교에 대하여 비호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부 목사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하면서 헌금을 걷어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저는 헌금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카드에 가입시키고 또 핸드폰을 이렇게 팔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와서 설교를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목사에 대한 어떤 태도나 그런 바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욕설을 섞어서 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기대가지고 마이크 잡고, 아이고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세상의 장사치나 똑같은 겁니다.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민감한 세대에서 나는 기독교를 믿지 못하겠다, 절대 비호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입만 무성하지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하고 성도들의 가정의 신방에서 이제 교회 오셔야지요 하면요, 안 오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장로한테 돈 꿔줬더니 그 장로가 돈 들고 날라버렸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열심히고 막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한테 누구 알지요? 했더니 우리 동네 그 싸움닭 안 싸우는 데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데마다 막 다 싸워요. 여러분, 싸움닭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동네 수탉이 한 마리 있으면요, 그 수탉 근처에는 가지도 못합니다. 가면요, 와서 막 날아와서 쪼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안 가립니다. 여러분, 콩나물 사러 가서 상인하고 싸우고요, 동네 통장하고 싸우고요, 부녀회장하고 싸우고요, 뭐 시시콜콜한 것만 있으면 다 싸우는데 자기가 권사랍니다. 여러분, 입만 무성한 겁니다. 절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 건물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웅장하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명이 번쩍이고 우리의 감성을 어떻게 터치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앞에 서서 권능을 행하는 것에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고 우리가 예배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진짜 교회이고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만 무성한 잎을 가지고 열매 없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을 열매로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풍성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